1장밖에 없죠. 오바댜 2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의 제일 짧은 장 중에 하나입니다. 오바댜 1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시면 한 절씩 교독하여 공독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국 중에 미약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그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5절 혹시 도적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 마음에 만족하게 취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여러분 에서의 자손 이들이 12족장을 이루고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교만하였다 그러면서 바위 틈 높은 곳에 그 자리를 잡고 교만하였다. 여러분 그것을 중동을 여행한 사람은 그게 이 말씀 이제 눈에 이렇게 환하게 들어오는데 지금의 현대 국가 조르단이라는 국가에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이 옛날 에돔에 뿌리 내렸던 그들의 그 페트라가 얼마나 바위로만 이루어졌는지 집도 무덤도 왕궁도 신전도 전부 바위에 굴을 파갖고 그냥 전부 다 바위. 그 페트라를 공격하는 루트를 로마 군대가 200년 동안을 찾지 못해서 그 조그만 나라를 로마가 무너뜨리지 못한다. 거기 있는 데까지 군대를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중간에 가는 협곡 위에서 그냥 돌만 굴리면 들어오는 군사들 전멸하니까 글로 지나갈 수는 없고 아무리 강한 로마 군대도 글로 자살행위거든요. 마지막에 그 페트라의 배신자 하나가 로마 군대를 인도해갖고 저 돌아가는 새끼를 가르쳐서 200년 만에 페트라가 멸망. 그러니까 에돔이라는 나라는 천의 요새 가운데다가 왕국을 딱 건설하고 거기 곳곳에 그냥 방어하는 성벽을 조금만 세워놔도 어느 군대도 공격하여 그 나라를 점령하기가 거의 뭐 요즘 공군기 몰가서 폭격한다면 모를까 보병과 기병으로는 점령할 수 있는 자리를 딱 틀어잡았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이 아무리 강성해도요 에돔을 잘 치러가지 않은 데는 그가 에돔이 에서의 자손이라는 것도 있고 이스라엘과 에돔 사이에는 요단 협곡이 있어서 800m를 기어 내려가서 그 뜨거운 사해바다 지구상에서 제일 더운 데를 사해바다 있는 쪽을 건넌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수직벽을 몇백 미터를 기어 올라. 그 어지간하면 거기 쳐들어가겠어요 말겠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도 그 협곡의 반대편에 있는데 이스라엘은 해변에서 올라오는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는 그냥 이런 언덕이에요. 언덕을 계속 3일 올라가면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요. 경사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해변에서 올라오는 곳은 특히 블레셋이 해변 사람들이니까 해변에 블레셋이 강할 때 글로 올라오면 되고 애굽의 군대도 해변길을 타고 와서 킹스 하이웨이를 타고 와서 요렇게 언덕을 올라가서 치면 돼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시면 36장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아수르의 사네르 왕이 군대를 보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려면요 아수르라면 동편 북동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되는데 그쪽으로는 산이 험해요. 그래서 그들이 밑으로 돌아서 해변가로 올라오는 라기스를 통해서 올라옵니다. 지도를 펴놓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오늘 지리 공부를 하자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공격하는데 저쪽으로 지형이 너무나 험한 산을 건너서 와야 되는 그쪽으로 큰 군대가 움직이기가 힘드니까 보급도 해야 되고 무기도 싣고 와야 되니까 마차나 이런 걸로 끌고 와야 되는데 등짐지고 올 수는 없잖아요. 자기네들 식량과 모든 무기들을. 그러니까 그게 마차나 이런 거에 그런 보급품을 싣고 오려면 뺑 돌아서 이스라엘 남쪽 해변가에 라기스를 붙어
이사야서 3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수르에서 올 때 라기스를 지나갔을 때 반대편으로 와서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지형 때문에.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스라엘을 치는 나라들은요, 그 협곡이 있는 쪽으로 올 나라가 없어요. 왜냐하면 에돔도 다 그 협곡을 내려와서 가로질러 올라와야 되니까 그쪽에서 이쪽으로 쳐오기는 너무나 힘들어. 그러나 강대국들은 그 반대로 쳐 들어온다는 거예요. 해변가로. 근데 지금의 요르단, 특히 에돔이 있는 요르단의 남쪽 지역은 전부 다 어느 쪽에서 올라가려도 그 바위산을 기어 올라가야 됩니다. 고구려가 시작한 그 고구려 오녀 산성이 그런 산성이에요. 이렇게 수직벽으로 어느 쪽에서 올라가도 수직벽으로 100m 이상을 기어 올라가요. 고구려가 거기다 딱 처음에 오녀 산성이라는 걸 딱 구글로 찍어보시면 사진까지 나와요. 그냥 수직벽이에요. 사방이 수직벽이에요. 위에서 밧줄 타고 이렇게 내려주면 그거 타고 올라갔어요. 거기다가 딱 제일 먼저 성을 쌓습니다. 얼마나 고구려 사람들이 또 성을 잘 쌓는지. 중국 사람들에게 고구려 저놈들은 돌 다루는 귀신들이다 이렇게 써있어요. 고구려 사람들이 세우는 성은 1500년 지났는데 아직도 서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세운 성들은요 다 무너졌어요. 500년 지나면 다 무너집니다. 만리장성 수백 번 다시 보수해서 다시 세운 거예요. 진시황이 쌓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1500년 지난 다음에 명나라 때 다시 쌓은 게 지금 아직까지 서 있는 거예요. 300년밖에 안 된 거예요. 진시황이 쌓은 거 그 밑에 깔려 있어요, 여러분. 계속 다시 보수를 해야 돼, 중국 사람. 어찌됐든 그렇게 에돔이란 나라는 천혜의 요새 바위 꼭대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군대가 쳐들어와도 쉽게 물리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어떤 착각에 빠지기 시작했냐면, 성도들아, 주일날 나를 아는 셀프 디스커버리의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주일날 그 짧은 40분, 45분 동안에 우리가 너무 깊은 얘기를 들어갈 수가 없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조로 주일날 나누는 말씀의 반대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자기 속을 보지 못하고 자기에 대해서 착각하고 사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가장 강력하게 성경이 말하는 같이 하자. 교만. 오늘 오바댜 선지를 통해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여러분 희한하게요,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예언이 예레미야서에는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오바댜 선지는요 딱 한 장에다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그들을 향한 심판만 말씀했는데, 예레미야서는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거기는 에돔뿐만 아니라 바벨론과 아수르와 두로와 시돈과 이집트와 이스라엘 근방에 있는 모든 강력한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이 예언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거기 보겠습니다. 48장. 예레미야 48장. 아니, 그럼 조 목사님 처음부터 예레미야 가지. 아니, 오바댜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 똑같은 내용 같아도 예레미야 48장. (29절) 이건 모압입니다. 여러분, 모압이 어디 있죠? 에돔 바로 위에 있죠. 모압도 에돔과 지형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에돔이 좀 더 바위가 더 험해요. 자, 모압에 관한 겁니다. 48장 29절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과 곧 그 자고와 오만과 자궁과, 그게 전부 교만과 관계된 거죠. 마음의 거만, 교만, 자고, 오만, 자궁, 거만. 교만하다는 표현은 쓸 수 있는 표현을 다 썼어요. 모압이. 그런데 49장에 보면 49장에 다시 에돔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49장 16절. 오바댜의 말씀과 거의 똑같죠. 보겠습니다. 49장 16절 시작. 바위 틈에 거하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누구? 너 에돔아. 스스로 두려운 자로
자인 줄로 여긴가. 잠깐 착각이라는 거예요. 에돔이 전쟁을 잘해서 큰 나라의 군대가 들판에서 붙었어요. 진에 사려고 있는 산꼭대기에서 바위만 굴면서 여러분들아 약올로지 그러고. 그게 실력이에요? 그게 강성함이에요? 그게 진짜 군대가 용맹한 거예요? 천혜의 조건이 적을 너무 쉽게 물리치면서도 강한 적도 수없이 때려부시니까 강한 적들이 저것들 우리가 못 때려잡겠다고 수없이 공격했다가 오는 군대마다 패트 당하니까 이제 슬슬 착각이 이제 습관이 되기 시작했어요. 착각을 할 때는 하더라도 습관까지 가지 마시길 주의를 부탁합니다. 자꾸 승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착각하기 시작됐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합니다. 자기를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해서 이제 더 이상 공격 안 한다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또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시요. 내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제가 요즘 뉴욕의 티모티 캘러라는 목사님 얼마 전에 소천하신데 뉴욕에서 한인 젊은이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교회였어요. 한동안 리디머 처치가 2,000명 모일 때 절반이 한인 학생이었어. 미국 목사인데 그냥 그분이 굉장히 설교도 잘하시고 참 그 신학교 교수신데 참 그 말씀이 좋았어요. 제가 들어봐도 참 말씀, 제가 그분의 책도 많이 읽는데 며칠 전에 돌아가셨으나 얼마 되지 않아요. 2주밖에. 그분과 함께 동역하는 목사님이 스캇 서울스라는 목사님이 지금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에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가 너무나 불치병에 걸렸었대요. 젊은 날 신학교 다닐 때. 그래서 의사들이 너는 죽을 거다 그랬대요. 너는 얼마 못 살아 죽을 거다. 자기가 너무나 기가 막혀서 나중에 보니까 그 불치병과 너무나 비슷한 병에 걸린 거예요. 그 병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치료받고 깨끗해졌는데 자기는 하여튼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금방 죽을 거라는 생각에 자기 멘토 목사님을 교수 목사님 찾아가서 그 얘기를 하면서 막 우니까 그 교수 목사님 자기를 끌어안고 자기를 위로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 교수 목사님이 흘린 눈물이 자기 옷을 다 적셔요.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힘들 때마다 그 교수님께 찾아가고 그분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흘린 눈물을 생각하면서 힘든 일을 수없이 이겼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 교수님이 그날 야 네가 뭐 장가도 못 가고 실컷 신학교 공부해서 목회도 못 해보고 하나님도 못 해보고 그런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말로 위로를 하시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더래요. 한국말로 번역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야 스캇 자네가 지금 최악의 상황을 지나가고 있어도 그래서 걱정과 두려움에 시달릴 때 자네 말에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들려오는 자기의 목소리에 이렇게 말한 거죠. 자네 말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자신을 향해 말을 하세요. 네? 이게 뭔 소리야? 자기가 자기하고 지금 대화하고 계시네. 아니 여러분들 하거든요. 많은 경우 힘들 때, 외로울 때, 괴로울 때, 억울할 때, 분할 때, 비참할 때 자기랑 대화하고. 김남희 목사님 많이 하시나? 근데 주로 누구 얘기를 들어요? 자기 마음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비통의 소리, 절망의 소리, 후회의 소리, 한탄의 소리.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교수님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네가 네 자신에게 말을 해. 그게 그 유명한 시편 42편 11절과 41편 11절과 42편 5절이 똑같이 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노. 지금 시편 기자가 누구한테 말하고 있어요? 자기한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전까지 뭐예요? 자기가 하는 말을 듣고 있었던. 생각해보니까 사방이 절망이고 하는 일마다 다 망해버렸고 도망갈 길도 없고 빠져나가서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하고
소망이 없어서 낭망하여 그 목소리를 들을 때는 죽고 싶었고 자기가 지금 망하는 것처럼 느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계속 귀 기울이면 마귀가 굉장히 좋아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는 말을 전달하는 사람. 메시지. 누구 말을 전달해야 돼요? 하는 주님 말을 누구에게 전달해야 돼요? 그럼요. 남에게 전하기 전에 자기한테 전하라. 할렐루야. 이미 설교의 핵심을 다 말하고 나에게 주님께 받은 그것이 나에 관한 일이든 남에 관한 일이든 상관없이 주님이 늘 하시는 음성이 있거든요. 늘 주님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들려주신 얘기예요. 그 얘기를 나한테 들려요. 그 교수님의 그 말에 자기가 일어나서 지금 목사가 되고 또 그 티모티 켈러 목사님과 같이 굉장히 거기서 사역을 같이 하고 지금 또 다른 곳에 가서 자기 온 미니스트리 하고 있어요. 한 가지 분명한 거예요. 내 마음에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는데 굉장히 친밀한 목소리예요. 많이 듣던 목소리예요. 누구 목소리예요? 내 목소리. 에돔이 한 국가지만요. 여기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도 또 동일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자기가 몇 번 승리를 하면요. 나는 두려운 자다. 사람들이 다 나를 두려워한다면서 그렇게 교만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일단 교만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를 잡고 말씀드렸죠. 착각이 습관이 되면요. 그 다음부터 무서운 일이 없어요. 그 교만이 나를 속이기 시작합니다. 깜짝같이 속여.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인데 심히 부패. 그 다음에 핵심이 누가 능히 아니냐. 자기가 얼마나 부패한지 제일 마지막에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한국 영화 중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제가 그 영화까지 보라고 안 하고 굉장히 폭력과 막 욕설이 나고 해서 보실만. 저도 보지 않았어요. 그 영화의 명장면을 보여주는데 그 집을 나가는 삼촌한테 그 집 조카가 삼촌! 이러더니 걔가 그러니까 삼촌! 엄마가 삼촌한테 돈 갖다 주래. 돈도 하나 없이 나가서 어떻게 하겠냐고 엄마가 봉투를 줬어. 그러더니 에이 짜증나는데 이거는 아빠가 주는 건데 엄마 모르게 주래. 삼촌이 이제 형수한테 받고 형한테 받은 거예요. 서로 모르게 주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서서 그러니까 삼촌이 이제 그 조카 해보고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아빠가 우리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고생하는지 알아? 그랬더니 그 여자애가 이래요. 삼촌 우리 집에서 그걸 모르는 건 삼촌밖에 없거든. 자기가 제일 늦게 알아요. 자기가 어떤 꼬라지. 자, 우리가 말씀을 좀 이제 분석을 해봅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오바댜서로 내가 너를 열국 중에 미약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내가 너를 열국 중에 미약하게, 이 미약하게는 그야말로 별 볼 일 없게 조그맣게 만들었다. 아주 별 볼 일 없게 만들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를 아주 우습게 보고 이제부터 지나가는 사람마다 너를 보면서 비웃으리라. 왜 그렇게 됐냐면 내가 몇 번 승리하고 바위 틈 높은 곳에 가서 너를 공격하는 여러 나라 군대를 몇 번 이기더니 네가 기고만장해서, 그건 성경에 없는 표현입니다. 그냥 뜻이 그렇다니까. 네가 기고만장해서 네가 그렇게 강하다고 착각을 하더니 그 다음부터 그 착각으로부터 교만에 빠져갖고 그 다음부터 뭐예요? 하나님도 필요 없고 내 힘으로 내가 이 나라를 지키고 강한 군대들을 깨부시고 또 깨부시고, 그러니까 내 실력이야, 내 능력이야, 내 힘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잠언에 3번, 제가 11장 이전에 교만이 오면 욕을 보거니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 얘기예요. 네가 교만해지니까 이제 하나님이 욕을 보게.
사람들이 너를 비웃고 조롱하는 일을 당할 거다. 우리가 또 유명한 말씀, 이건 신약의 성경 기자들이 많이 인용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나 16장 18절에 교만은 또 멸망의 선봉이다. 이 말씀을 사도들이 또 인용합니다. 교만하면 패망한다. 겸손한 자는 때가 되면 하나님 높이시리라.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6절에서 그렇게 인용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패망이나 멸망이나 히브리어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쉐벨이라는 단어예요. ruin이다 혹은 broken이다, fracture다. 이거를 이제 한국식 표현으로 치면요, 누가 되게 미운 한국 영화에서 이 드라마 이렇게 부셔버릴 거야.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 그런다. 저는 그런 거 보진 않는데 가끔 유튜브에 그런 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부셔버릴 거야. 그런 뜻이 하나님. 네가 교만을 떨면 내가 부셔버려. 페트라가 200년 동안 로마 군대를 물리치니까 그 후에 에돔과 다른 국가입니다. 같은 장소에다가 왕국을 건설했는데 훨씬 뒤에 페트라가 로마 군대를 200년을 물리치니까 자신감에 아주 충만해서 로마 군대를 비우고 조롱하고 200년 동안 했어요. 얼마나 약이 오르겠어요. 로마가 세상에 자기네들이 못 때려 무슨 나라가 없는데 요 조그만 콩딱지만한 나라한테 자기네가 그걸 못 점령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화가 났을 때 점령당하면 어떻게 되죠? 로마가 약이 오를 대로 오른 다음에 드디어 점령한다면 어떻게 되죠? 한 놈도 안 살려두고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마사다에서 로마 군대의 한갑 2년을 버틴 군대가 드디어 로마가 이렇게 성벽에다 닿도록 이렇게 흑벽을 쌓아갖고 이제 점령되게 생긴 날, 그때 그 리더가 그랬습니다. 로마 군대가 지금 약이 오를 대로 바짝 올라서 내일 점령 나오면 우리 전부 십자가 처형, 십자가 처형 당하는 것보다는 우리끼리 죽이는 게 낫지. 얼마나 저놈들이 분한지. 절대로 목 빼서 죽이지 않는다. 십자가 처형한다면서. 그 십자가 처형이 얼마나 끔찍한 처형인지 잘 아는 로마에 살고 있던 사람들, 세상에 다른 건 다 당해도 십자가 처형만 안 해야겠다. 왜? 2년 동안 로마군을 조롱했거든. 근데 200년을 조롱당하다가 점령했으니 살려둬야 안 살려둬? 강아지까지 다 죽여버렸어. 한 명도 안 남겨. 쌍. 여러분, 페트라가 멸망한 다음에 그 바위 속에 그런 데가 있다는 걸 인류가 1000년 동안 모르고 살아. 1800년에 몇 년도에 탐험가가 그런 것 같은데 거기 있는 아랍 사람들, 베두인들이 자꾸 자기가 뭐가 있다고 그러는 거야. 뭐 희한한 게 있다고, 뭐 대단한 게 있다고. 아니, 이 사이에 뭐가 있겠냐고. 아무것도 없게 합곡이만 몇 킬로 계속 되니까. 에이, 미친놈들 뭐 그러고 안 가려고 다 하도 그러니까 한번 가봤더니 세상에 거기 엄청난 도시가 건설되는데 1000년을 아무도 안 살았어. 로마가 멸망시키고 그냥 폐허가 되고 다 끝나버렸어. 에돔이 멸망할 때, 지금 에돔을 그래서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욕하며 비난하며 조롱하며 너희들의 그 교만에 대한 대가로 주님이 부셔버릴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부셔버릴 거예요. 저희가요, 자기가 교만하다는 걸 제일 늦게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는 교만하다고 생각. 아니, 저도 그랬어요. 제가 교만을 떨 때 교만하다고 생각했어요. 주일날 말씀이 이제 여기서부터 연결됩니다. 내가 교만한지 아닌지를 내가 캐치 못하고, 제가 김남희 권사님도 앉아있고, 김남희 권사님 교만해도요, 담임 목사라도 20년 동안 그 얘기 못해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예요? 목사라도 그 말 쉽게 못해. 교만한지 안 한지는 주일날 말씀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두 가지밖에 우리에게 내가 교만한지 아닌지를 말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처럼 나를 비춰주면,
거울이 잘못돼서 닦지 마시고, 거울에 내가 이렇게 점이 있으면 빨리 전부 더 닦으세요. 거울 닦지 마시고. 말씀에 내가 비춰봤는데 내가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나타나면 교만한 거예요. 가끔은 말씀을 통해서 그걸 찾지 못해도 성령께서, 저는 주로 성령께서 책망하셨어요. 건방 떨지 마. 예를 너 지금 교만이야. 그게 교만이야. 그 부분이 교만. 근데 우리는 두 성령도 우리에게 계시고 성경은 우리 손에 들려 있어요. 부지런히 이 말씀 앞에 내가 비춰지도록 나가서서 그 말씀이 교만한 자라고 할 때 이제 문제가 뭐죠? 사람들이 이런 좀 듣기 거북하고 싫은 말을 성경이 얘기하시면 그걸 읽으면서 벌써 딴 사람을 찾고 있어요. 이 교만한 이런 사람이 들어야 돼. 저놈이 교만한 놈인데 제가 이걸 읽어야 돼. 그게 우리 안에서 어찌하든 이 말씀이 자기를 바르게 교훈하고 책망하여 나를 의로 교훈하는 일을 맡게 하려는 원수의 장난이죠. 그 인간의 마음에 있는 끈질긴 그 교만함, 자기를 교만하다고 찌르는 말씀을 읽으면서도 들으면서도 심지어는 성령의 그런 깨우치는 소리를 들어도 그 순간에도 어찌하든지 마지막으로 도망가려고 제가 들어야 돼. 그러면 이제 불지켜요. 약이 없어요. 속지 맙시다. 오늘 드리는 말씀 너무나 심플합니다. 속지 맙시다. 왜냐면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심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내 중심에,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5관에로 돌아가서 한국말로 중심이라고 번역된 것은 라베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사실은 그냥 네 심령이다, 마음이다 그런 번역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3절에 시작.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냐. 그렇잖아요. 그동안 쳐들어온 군대마다 자기가 다 쉽게 물리치니까 We are invincible. 또 덤벼봐. 다 아무도 우리를 쳐서 끌어내릴 자가 없어. 이 바위 틈에서 끌고 내려서 땅바닥에 내통댕길 자가 없어. 그때 그래요. 고 너의 중심에 교만된대. 근데 제가 그랬죠. 그냥 쉽게 번역하면 마음이에요. 대부분 마음이라고 번역하죠.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요상한 짓을 하는지요. 여러분, 주일날 나눌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맛배기지만요, 이게 연결되는 포인트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보겠습니다. 아까 이미 예레미야 17장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인데 거기서도 라베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누가 자기 마음속을 누가 제대로 아느냐 말이야. 누가 자기 심령 속의 상태를 솔직히 말해서 정확하게 보고 있냐 말이야. 대부분 틀리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요. 성질이 좀 착하지 않은 사람이 자기는 착하다고 생각해요. 근데요,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요, 김씨, 이씨, 박씨, 장씨 할 것 없이 착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성깔 있어요. 조씨도 있고 최씨도 있고 다 있어요. 평소에 잘 숨길 뿐이야. 건드리면 다 나와요. 인간의 마음속에 끈질긴 죄성으로부터 시작됐던 왜곡된 우리 마음에 비틀어진 부분이 건드리면 다 나온다니까. 제가 그걸 속지 않게 된 지가 오래 안 돼요. 한 10년밖에 안 돼요. 처음에 목회 20년 할 때 다 속았어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다 나와요. 제 안에도 나와요. 속지 말자. 옆에 속지 말자. 예레미야서가 인간의 마음을 다루고 있어요. 계속 인간의 마음을 다루는데 예레미야 애가가 드디어 유다가 망하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백성들 보고 제발 거기까지 가지 맙시다 하고
피토하도록 경고했던 그 재앙이 멸망이 유대 땅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닥친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에 여러분 19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1절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숲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건 뭐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걸 보면서 자기가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그걸 보면서 더 비통한 심정이 든 거예요. 이게 선지자의 참 슬픈 어떤 모습이에요. 자기가 예언한 게 안 맞았다라면 차라리 좋았어요. 자기는 백성들한테 그래서 맞아 죽어야 되는데 그래도 자기가 예언한 내용이 너무나 온 백성, 온 나라를 비참한 멸망에 빠져드는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차라리 내 예언이 틀렸으면 하고 바랬던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이 사실이 돼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두 여자들이 욕을 당하고 어린애들이 반석에 내팽개쳐서 터져 죽었다는 얘기죠. 귀인들이 왕족들이 결박을 당하여 그렇게 끌려가는 꼬라지를 보면서 성전이 불타고 자기네들의 성이 다 불타서 완전히 비참한 잿더미에 걷는 걸 보면서 예레미야가 막 너무나 비통한 심정이 됐는데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좋지 않았어. 19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담즙은 쓸개에서 나오는 쓸개즙입니다. 얼마나 자기 속이 쓴지. 근데 사실 쑥이랑 말과 담즙이란 말이 원래 히브리어의 같은 단어를 두 번 쓴 것 뿐입니다. 둘 다 쓰다예요.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어나 자기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될 거라고 예언했는데 그 수십 년 동안 예언했던 그 모든 시간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낙심이 되었는데 근데 여기 반전이 있죠?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중심이 어디예요? 아까 오바댜에서 나오는 에돔 사람들의 중심과 같은 단어입니다. 마음의 회상한 자. 두 가지 보이스예요. 자기가 예언한 대로 그것이 현실에 대해서 이루어진 걸 보면서 자기는 쑥과 담즙이 나왔어요. 마음이 쓰디 쓴 비통한 마음으로 됐는데 그래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는 하나님도 원망스럽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어야만 됩니까? 진짜로 이렇게 하셨는 겁니까? 라고 나왔는데 그때 자기가 자기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다시 물어봤어요. 여기 회상이란 말은 슈비라는 단어로 to turn back이라는 뜻입니다. 글로 돌아가 봤어요. 언제? 자기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과 자비로 자기를 대해주셨던 하나님의 자기 은혜 받았던 때 회상해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연히 사람을 괴롭히는 분이 아니다. 이유 없이 나라를 망하게 하신 분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자기가 다시 돌아가서 자기 마음에 회상해 보니까 그 다음에 선지자가 놀라운 말 합니다. 3장 33절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이것도 중심과 같은 라벨입니다. 누구의 마음이죠? 이번에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연결되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그분이 행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딱 연결되니까 그렇다면 내가 멸망한 것을 슬퍼하지 않고 우리 백성이 당하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빌어하지 않고 지금부터 우리가 이런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그의 은혜가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다시 우리를 회복하게 해도 누구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합해지니까 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 마음에 들려오는 소리는 주로 누구랑 연결돼서 들려오는 소리다? 원수에게서.
그런데 원수 소리는 안 들리고 누구의 목소리처럼 들린다? 내 목소리. 맨날 듣던 익숙한 목소리. 김남희가 김남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조영선이 조영선한테 옆에 이제 이 말씀 하고 있는 사람, 내 말 듣지 말고 나에게 말. 내가 들려주세요. 우리 아들 나를 치신다면 보나마나 내가 교만했었던지. 또 주일날 다룰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